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가장 중시하며 살고 또 무엇을 이 때문에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물질일 것입니다. 사람들 보면 공공연히 물질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족 식구이며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가족도 중요하고 친구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 또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또한 그것을 또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믿는 저희들은 어떠할까요? 믿는 저희들은 주님을 믿기 전과 후가 달라되고 또한 세상 사람들과도 달라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식구들에게 말을 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는 짧은 편지입니다. 그것도 오늘 3장은 그것의 마지막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그가 어떤 것을 금민하고 말하는 날을 저희들이 보면 무엇을 그가 가장 중요시 여기고 관심이 있어 하는지 저희들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금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저희들 알고 있듯이 바울이 복음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의 관심은 어떻게 보면 더 복음을 전하고 더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풀타임으로 사역에 죽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와 같이 이 복음을 위해서 같이 동력했던 풀타임 그런 사역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복음이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식구도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도록 또한 교회가 더 세울 수 있도록 확장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합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자고 데살로니가 교회 식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방법입니까? 우리가 아는 방법으로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 중에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런 방법을 따라서 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풀타임 사역자고 또한 교회 사역자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또한 교회를 사역하기 때문에 관심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있고 복음에 있지만 이 바울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전도를 합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하고 사람을 만나서 같이 교회를 세우자 금면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사용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 다른 사람의 힘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도 확장도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 다른 사람의 힘으로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과연 저희들이 따라야 되는 그런 모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바울이나 저희들의 가장 큰 관심은 복음이며 또한 그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저희들이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표는 봐도 힘쓰는 봐도 달라지고 그리고 그 방법도 달라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도하는 삶에 이어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말씀에도 같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데살로니가 교회 식구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복음이었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확장시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어땠습니까? 전에는 복음을 방해했고 막으려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확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서
심지어는 다메섹이라는 그런 먼 곳까지 가서 믿는 사람들 붙잡아서 감옥으로 데려오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그의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중에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가 바울을 만나기 전에 어떤 꿈을 꾸었고 무슨 일을 하려고 그가 생각하면서 살았겠습니까?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아서 살까, 아니면 자신이 어떤 계획한 것을 위해서 살까, 그것을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처럼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산학교의 식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은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한 복음을 알리고 또한 복음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 복음이 달리가기를 원하고 또한 이 복음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해서 같이 힘쓰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주님을 믿으면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후가 다릅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일이 되면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옵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믿기 전에 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성경 공부나 기도회 같은 것을 합니다. 사정대에서 못 나는 분도 있지만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소속도 달립니다. 저희들 제 교회에 지금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을 믿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나 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는 그 교회에 소속되어서 교회 멤버로서 저희들 살고 있는 그런 달라졌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호칭도 바뀌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관심 있어 하는 그 분야도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이제는 교회를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도할 때 교회가 더 성장되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며 또한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면에서 바울 사도와 당시 그리스도인들 또한 저희들도 반드시 변화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주님을 의식하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식구들 또한 바울 당시에 가장 절실했던 것은 교회가 성장하고 핍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기존 사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더 믿게 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간절히 절실했던 그런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바울 사도 또한 데살로니가에는 기존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사람들이 의지하고 믿고 있던 황제를 대신에 주님을 대신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황제 때문에 그들이 살고 황제를 의지했지만 이제는 다른 분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황제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기존 사람으로부터 외면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들이 섬기고 또 의지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분을 의지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식구들에게도 이 일을 위해서 같이 힘을 합하자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들에게 힘을 합하고자 하면서 부탁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기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밖으로 현실적으로 심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울은 학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식구들에게
주님 앞에 기도하자. 기도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또한 주님께서 역사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자고 부탁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주님을 믿고 난 후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걸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전에도 저희들 기도하는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막연한 신에게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혹은 아예 기도 같은 것을 하지 않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기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을 살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저희들은 지금은 먼저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먼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우리 삶을 또 우리의 문제를 인도해달라고 주님 앞에 먼저 의지하고 아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일이 힘들고 어려우면 힘들어 죽겠다 그런 한숨만 주셨지만 지금은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후에 얼마 되고 않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인이 아이들과 함께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전쟁에서 죽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굳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녀는 주님 앞에 필요한 것을 주님 앞에 솔직히 아뢰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지만 이 가정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님께서 자신을 도와주고 자신의 가정을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날 밤에도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한 자신의 가정에 먹을 것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또한 그것을 기도만 하지 않고 종이에다가 기도를 제목을 적으면서 기도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과 기도 내용을 적은 종이를 갖고 다니게 됐습니다. 다음날 주님을 믿고서 시어분 가게에 가서 도움을 청하겠다 하고 그곳으로 가서 도움을 청하게 됐습니다. 성탄절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 집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좀 먹을 것 좀 주시면 고맙겠다고 그렇게 청했습니다. 그래서 가게 주인이 그 대신에 자기한테 줄 것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이 가난했던 부인은 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면서 자신이 적었던 기도 종이를 이렇게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이 가게 주인은 기도 제목을 읽어보지도 않고 기도의 가치가 얼마치의 신용품 무게가 되는지 한번 팔아보자고 이렇게 저울추에다가 종이를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이 종이 무게만큼 신용품 먹을 것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다가 빵 같은 신용품을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추. 그러면 무거운 이게 빵 같은 것이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무거운 빵을 올렸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이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게 주인이 더 물건을 더 올려놓았습니다. 그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많은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냥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연일까요? 이 사람이 이 가게에 저울이 고장났을 때 그때 하필이면 이 분이 여자분이 왔습니다. 이게 참 우연이라고 말 수 있지만 저희들은 우연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렇게 믿어질 줄 믿습니다. 또 분명히 이 여자분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지금 제 교회도 부탁해야 되고 또한 저희들이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교회 같은 경우는 더 교회도 성장시켜야 되고 또한 교회에 데리고 나가는 전도해야 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 건물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러한 것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역사해 달라고 간구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저희들 힘으로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기도해봤자 무슨 뾰족한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뾰족한 수가 있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먼저 주님을 믿고서 기도부터 하시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것은 또한 저희들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습니까? 학식이 있었고 또한 능력이 있고 그렇지만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실 것을 그런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도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또한 지킬 수 있는 것을 믿고 주님을 먼저 의뢰할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삶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규모가 있는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아주 특별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다살미아 교회 식구 중에서 어떤 식구들은 전혀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후계인 제도 때문에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지금같이 복지제도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복지제도를 통해서 돕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후계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후계인이 된 사람은 자신이 후원하고 있는 돕는 사람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서 그 후원을 받는 사람은 그 후원만으로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계인이 된 사람은 더 후원을 할수록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후계인은 자신의 명예, 자신의 받을 존경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후원하고 있었고 또한 후원을 받는 사람들은 그 덕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으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보니까 일을 하고 싶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경우도 아니었고 또한 어떤 제한이 있어서 일을 할 수도 없는 것도 아니었지만 일을 하지 않으라는 사람들이 신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일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일을 하지 않는 그 어떤 사람의 후원인의 후원으로만 살려고 하는 그런 신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후계님이 교회 내 갔던 신자들이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일을 하셨지만 후계인으로만 살려는 남의 도움으로만 살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시대 상으로는 용납되는 것이지만 그 당시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맞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바울은 당연히 그런 것을 하지 말라. 그래서는 교회 식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제도적으로 괜찮습니다. 또 법적으로도 괜찮습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이 상고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또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오면 용납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 상봐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당시에 후계인 밑에서 후원받고 사는 것은 당시에 제도로 볼 때 괜찮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일을 하고 싶지만 일을 할 수 없는 사람,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은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할 수 있지만
일하기를 거부하고 남의 도움만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양신의 빛이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하시는데 일하기 싫어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 남의 도움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사회가 용납하여도, 제도가 용납하여도 믿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신앙 양식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규모 있는 삶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신에 자신의 양심에 맞는 규모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분 없습니다. 저희 교회 분들 중에는 다 규모 있고 열심히 또한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고 사십니다. 그러나 제가 텍사스에 있을 때 어떤 분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분은 아내가 운영하는 그 가게에서 도와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분도 이분자였습니다. 아내가 운영하는 그 가게도 아내가 운영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좀 도와줄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도와주다가 어느 날 그분이 공부를 많이 해서 텍사스에서 있어도 공립학교에 수학 선생님으로 이렇게 임용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이 일을 하면 자녀들이 대학에 가는데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가고 싶은 학교는 학비가 비싼 아이비리그의 그런 학교였습니다. 저소득층이만 받을 수 있는 이 장학금을 자녀들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이 일을 하면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뭘 포기했을까요? 저희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근데 이분은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자신의 임금보다 저소득층으로 받는 그 장학금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아내를 도우면서 무직으로 이렇게 사셨습니다. 제가 이분을 잘 아는데 옆에서 보니까 참 보기에 참 좋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그랬습니다. 저희들은 일을 하지 않거나 규모 없이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속한 사람들 이상 저희들이 따라야 되는 그런 모습은 있습니다. 대선의 교회 식구들 중 후원을 받아 살아온 사람들이 당시 제도에는 문제 없지만 주님께 속한 사람이 따라하는 삶의 모습에는 접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큰면처럼 일을 할 수 있으면 일을 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습에 맞는 그런 모습을 갖추려고 노력을 다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자신이 마땅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 목회자였고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사례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믿음을 갖기 시작한 교회 식구들에게 돈을 보유하기 때문에 일부러 사례비를 받지 않고 손수 일을 하면서 생계비를 벌었습니다. 교회 식구들 중에 바울을 보면서 바울이 사역하는 것은 복음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다. 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어떤 교회 식구들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일부러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은 물질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일을 했습니다. 오늘날 사역자가 사례비를 받는 것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역자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사역자가 너무 가난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기 좋습니까? 너무 가난하고 맨날 이렇게 그렇게 사는 것도 좋지 않고 너무 과하게 너무 사치하면서 부자로 사는 것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모습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사역자가 좋지 못한 소리를 분명히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좀 이기고 싶고, 그리고 좀 어떻게 하고 싶지만 양보해야 되고 참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솔직히 주님 믿기 전에는 자유롭게 살던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영광 때문에 저희들이 포기하고 또한 맞추어야 되는 때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바꾸어 가는 것이 결국에는 복입니다. 저희는 더 이상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처럼 저희들이 자유롭게 살면 편하지만 전에처럼 그렇게 살면 누가 결국에는 좋지 않은 소리를 하겠습니까? 따라서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 또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들은 그것에 맞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에 맞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서 누구와도 정직하고 규모 있고 친절하고 사랑을 베풀면 저희들이 속해 있는 교회도 드러나며 주님의 영광도 드러날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지금 저희들에게 그런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저희들 늘 의식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들이 늘 생각을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삶을 통해서 누가 들어야 되고 누가 영광을 받았는지 저희들이 그게 맞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며 또한 교회가 드러나며 결국에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